오늘은 요한복음 8장 57절을 통해서 50세도 못 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0세도 못 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상고합니다. 두 가지로 본문의 말씀을 정돈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상상력. 인간의 상상력. 두 번째, 예수님의 전능성. 예수님의 전능성. 첫 번째는 인간의 상상력에 관한 것입니다. 상상이라는 것은 정보에 의해서 그 범위와 내용이 결정이 됩니다.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것은 그만큼 정보를 흡수하는 힘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를 흡수하는 힘이 좋은 것은 상상력이 좋다, 상상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태교를 합니다. 태교가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는 교육학적으로 또 교육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견해가 주장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도 코도 귀도 발달하지 않은 이 생명체가 어둠 속에 있는 빛을 보지 못한 존재가 과연 몸 밖에서 어머니 활동 주변에서 발생하는 자극에 대하여 그것이 음악이든 또 어떤 음식에 대한 맛봄이든 정서적 소감과 소회이든 그런 것이 이 태아에게 전달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몸 안에 있는 아직 세상을 보지 못한 만들어져가는 과정에 있는 태아에게 있어서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는 상상력의 세계입니다. 어머니의 몸이라는 전달 도구를 통해서 매개체를 통해서 그 안에서 이 아이의 상상력의 영역, 상상력의 범주 안에서의 활동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많이 영향을 미쳤는지 외부에서 분석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 자극이 있고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다. 인풋이 있고 삶을 통해서 아웃풋으로 발산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머니 몸에서 아이가 생성되고 활성화되는 기간 동안에 신앙생활, 기도생활, 찬양하는 생활, 찬양 듣는 생활, 말씀을 읽는 생활이 전부 다 태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중에서도 옛날 왕실에서도 왕후의 몸가짐을 반듯하게 하는 교육이 철저하게 실행이 된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가 먹는 먹거리는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반찬을 통해서 좋은 영양소들이 몸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머니가 너무 못 먹으면, 너무 영양 상태가 나쁘면 그 아이에게 있어서도 결핍된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특별히 그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어머님이 불안하면 이 아이도 불안하게, 어머님이 평안하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이 아이의 영성도 내지는 영적 감각도 매우 좋아질 가능성, 또 나중에 태어나서도 신앙적으로 빨리 자리를 잡을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있어서는 세상을 밖을 보지 못한 아이에게서는 전부 다 상상력의 범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실존적으로 궁극적으로 다가오는 큰 과제가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 신적 상상력은 어느 정도 범위로 다가오고 또 적용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건전한 상상력이 필요한데, 건전한 상상력은 첫 번째로 선입견이 없는 상태의 마음밭이 좋습니다. 선입견이 없는 형태의 마음밭. 그래서 너무 신화적인 이야기는 어린아이들의 영성을 만들어가는 토양으로서 좋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어릴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의존하면서 어른들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합니다. 무서운 이야기, 여름방학이나 아니면 잠이 안 올 때 무서운 이야기 해주세요. 요즘도 애니메이션이나 여러가지 다양한 앱에 보면은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중에는 무서운 이야기, 소름 끼치는 이야기, 그리고 신화적이고 전설적인 이야기들, 귀신 이야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TV 프로그램으로도 애니메이션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나와 있고요. 아이들은 여기에 의해서 나름대로의 신적인 상상력을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또 이전의 세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신의 자리를 먼저 선지비하는 것이 귀신의 스토리가 신에 관한 이미지를 먼저 결정하고 들어갑니다. 귀신 쪽이 아니면 천사들이 그 자리를 점유합니다. 천사들 수준이 신의 수준 또는 조금 더 초등학교 학생들이 되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화적인 대상들, 제우스라든지 헤라라든지 포세이돈이라든지 이러한 그 헤라클레스라든지 이런 신적인 소설이나 아니면 그 동화에 나오는 이런 존재들, 인간보다는 조금 더 초월적이고 우월한 대상들이 신개념을 대체해버립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떠한 것들이 참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되었냐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우상화시켰던 모세, 그보다 조금 더 뛰어난 분, 엘리야, 신비하게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 위로 올라간 분, 에녹, 들림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분, 이사야나 다윗, 아브라함 이런 분보다 조금 더 나은 분으로서 하나님을 상상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의 상상력의 범주 안에는 예수님과 같은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신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차라리 백지처럼 깨끗한 도화지처럼 그런 선입견이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어떤 확증 편향과 같은 정보들, 불필요한 정보들이 없었다면 오히려 예수를 맞이하는 데 좋았을 텐데, 초기에 들어온 정보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데는 큰 저해 요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나중에 만나고 나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것은 예수님을 제한적인 하나님으로 우리도 모르게 암묵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절대적으로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께 절대적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가까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예수께 기도하고 필요할 때 절박하고 절실한 어떤 위기적 요소가 나와 내 주변에 발생할 때만 기도하려고 하거나 핍절할 때만 기도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절대적인 삶의 방식으로 의존하지 아니하고 상대적인 삶의 방식으로 신앙의 도구들을 사용한다는 점에 우리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잘 안 되고 쉬면서 기도하는 것이 익숙해진 것은 왜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안 믿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한 답변이고 정의인데 왜 우리는 쉬면서 기도하는가? 쉬면서 그것도 오래 쉬면서 기도하는가? 상당히 오래 쉬면서 아주 짧은 찰나적인 기도만 하는가? 하루 종일 쉬었다가 어떻게 식사할 때만 기도하는가? 이러한 상대적인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그 안에 그 기저의 그 바탕 안에 잠재적으로 제한받는 신개념,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보다 우월해도 다 제한받는 한계성을 가진 존재들이고 천사나 귀신도 역시 한계성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이 하나님으로 성서의 하나님 내지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되어질 때 그 우리가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 있는 무한하고 절대적이고 전지하고 전능한 그 순전한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우리가 또한 그것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전폭적인 헌신을 하지 못하면서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다반사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입견을 제거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실라예르 마허라는 사람이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 의존의 감정이고 절대 순종의 감정이며 절대 의지의 감정이다. 상대적인 순종도 아니요 상대적인 의존도 아니요 상대적인 동행도 아닌 절대적으로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절대적으로 의지하려는 감정, 이것이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서 함께 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참다운 신앙,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것은 50세도 못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이 당신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며 50세도 못된 이제 30세 간 넘은 젊은 청년 같은 예수 당신이 어찌 메시아요 구원자이며 아브라함이 당신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냐 라고 유대인들의 날카로운 항변 질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 안에 그들의 사고 안에서 유대적 한계로서의 신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성경이 제시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개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납득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리 보아도 나사렛 지역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 아닌가? 그리고 이제 약
약관 불과 30세에 해당하는 젊은이 아닌가. 어찌 감히 아브라함을 논하며 어찌 대선배인 그런 영적 지도자와 비교되려고 하는 것이며 어찌 아브라함이 당신을 보았다. 당신이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보고 즐거워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의 상상력 안에서는 이해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인간의 능력치, 인간의 상상력은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교환하는 작업,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정도 카센터에 가서 반드시 교체해 줘야 하는 부품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엔진 오일이라는 것이죠. 엔진 오일은 6,000km를 주행하든 몇만 킬로를 주행하든 일정하게 오일이 떨어지는 텀이 다가오면, 그 기한이 다가오면 갈아주어야 하는데, 갈아줄 때는 엔진 오일이 없다고 해서 새 오일을 갖다 붓지 않습니다. 여러분, 엔진 오일을 교체하는데, 작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1시간에서 2시간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카센터에 맡기면 10분 만에 다 부었어요, 5분 만에 다 부었어요 하고 차 몰고 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맡겨놓고 이따 찾으러 오십시오. 또는 내일 찾으러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맡겨놓는 과정에서 카센터에서는 차량 정비하면서 어떤 것을 교환하는 작업을 할까요? 차량을 높이 올려놓고 점프해서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엔진 오일을 새 걸 붓는 것이 아니라 엔진 오일의 찌꺼기 쪽을 다 빼내는 것부터 합니다. 엔진 오일의 찌꺼기를 다 빼내는데 30분, 1시간 시간이 걸려요. 그게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까지, 다 떨어질 때까지, 찌꺼기가 제로로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다 빼내고 나서 밑에를 막고 그 다음에 새 오일을 붓는 것이에요. 좋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 성서적인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나 정보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종교적 신념이나 종교적 확증 편향에 관한 것들을 빼내는 작업, 이른바 우리의 내부 구조 안에 있었던 세상적 영성 내지는 신화적 영성의 잔재들을, 또 우상적 요소들을 깨부수고 빼내는 작업. 엔진 오일을 교체할 때 찌꺼기들을 완전히 빼내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요소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요소들을 빼버리는 작업이, 이런 정지 작업이 과정적으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깊게 박혀져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이고 원활한 성서적 신앙의 자리로 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혹하거나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참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맞이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선입견, 영적 들보들을 그대로 둔 상태 속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오해가 따라오며, 그래서 50세도 못 되신 당신이 라고 반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57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직 연소한데라고 네가라는 반말을 탁 쓰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에 대하여 반박하는 멘트, 반박하는 이야기가, 질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오류는 그들 안에서, 그들의 상상력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개념이 너무나 박약했거나 추상화되어 있어서 선지자들 정도나 그보다 조금 더 뛰어난 정도로서의 하나님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크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감히
알아보지 못하고 너무 겸손하신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맞이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사고들을 영적인 낡은 엔진 오일 찌꺼기를 빼내는 것처럼 깊은 회개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이전 것들을 배출해내는 작업들, 호흡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생명 있는 존재는 우리 폐에서 이미 사용했던 그 낡은 공기들은 전부 다 뱉어버리고, 들숨과 내쉼이 있죠. 들이마시는 숨이 있으면, 그 호흡이 있다면 내쉬는 공기가 있는 것처럼 산소는 호흡하고 이산화탄소나 불순한 것들은 내보내는 것처럼 이 순환 작업을 계속적으로 흡입과 배출을 계속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주 매순간 매일 계속 신선하게 흡입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전에 있던 낡은 사고들은 배출해내고 토해내는 작업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이 증대되고 확대되고 확장되어서 참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절대 신뢰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주님과 동행해 가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전능성.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 심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민망하다. 내 마음이 민망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요즘도 사람들은 민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망의 최초의 그 사용지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민망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참 어이없으면서도, 참으로 수치스러우면서도, 참으로 억울하면서도, 화가 나면서도 표현하기가 어려운 감정을 민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안타까우면서도, 억울하면서도, 수치스러우면서도 화가 나는 이 감정, 민망한 이 심령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는데, 왜냐하면 참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이 겸손하게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낮추어서 오셨는데,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겸손하다는 이유로, 인간의 모습을 입었다는 이유로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고 우매한 유대인들에 대하여, 유대인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모든 인간들에 대하여 주님의 그 마음은 너무나 민망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죠. 그리고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인간에게 얼마나 구원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지,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에 맞고 모든 모욕을 다 당하며 살과 피를 다 찢겨서 흘리시고 그리고 내어 주기까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오셨는데, 결단하고 오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오히려 배척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그 민망하셨다, 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만이 생명이며 예수만이 길이며 예수만이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활을 선언하시면서 예수님의 능력치는 일반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신개념을 뛰어넘어서 전능자 개념으로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은 전능자, 만이 할 수 있는 절대자, 무한자, 창조자, 구원자만이 할 수 있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 능력치의 무한성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니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 또한 예수님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박대하거나 소홀히 대하지는 아니할까? 그야말로 대충 대하지는 아니할까? 신앙적 대충이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업무의 대충은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대충은 큰 기생충을 대충이라고 하는데 대충하려는 이 자세가 생명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해야지. 성경에 나온 말씀을 정확하고 예리하게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곱씹고 내 것으로 의미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대충 어떤 고기가 있을 때 한두 번 씹어서 그냥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배탈이 나고 체하고 토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전체가 헝클어질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을 못지않게 예수를 배척하려고 하는, 예수를 거절하려고 하는, 복음을 거절하려고 하는 이 동향과 반응은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2000년 전에만 이런 반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 70억 가운데 65억 이상, 69억 이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충 대하려고 하는 것이죠. 대충 대하는 데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무관심층이나 무종교인들도 있고 무신론자들도 있고 또는 이단들도 있고 이교들도 있고 이것이 다 대충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하도록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야말로 대충이 아니라 제대로 철저하게 온전하게 예수를 믿어야 할 터인데 그 예수를 철저히 믿는 것을 성서적 용어로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신령함이 필요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전심을 다하는 철저성과 진정성, 진지함이 필요하고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깨달은 말씀으로서의 레마, 로고스가 레마화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 깨달아져서 내 생명의 말씀이 되어질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알약을 먹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약을 먹었는데 이것이 소화가 안 되고 그냥 바로 설사로 배설이 됐어요. 그럼 먹은 효과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장기의 위장에 들어가서 다 소화가 돼서 몸에 흡수가 되어야만 그것이 약효도 발휘하고 내 몸이 빨리 치유가 되는 것이지 그게 덩어리째 소화가 돼서 먹었는데 빠져나왔다 설사로 그러면 아무런 몸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나 이것이 다 대충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성경의 말씀을 공부할 때나 제대로 듣고 또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바르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충 전하는 목회자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대충 듣는 성도도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충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깨닫고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목회자들도 신실하고 온전하게 깊이 있는 정확한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는 실력과 영성이 필요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도 필요하고 성도들도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대충 들었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으로 그 말씀을 상고하였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도 진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고 받아들이고 상고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을 주는 요소로 작용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도 적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세히 고찰하고 연구함으로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의 좋은 신앙을 알려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공동체와 이 시대의 성도님들도 예수를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상고하고 날마다 상고할 수 있는 이런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청종할 때 우리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과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 이것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행복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 행복하게 합니까?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가치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젊은 날에는 여러 가지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주목하며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해 보기도 하죠. 가치 있는 일. 또 나이가 들어서 나 혼자서 시간을 가질 때는 외적인 업무나 사업이나 사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존재를 가꾸는 일, 나를 더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리고 건전하고 건강하게 균형 있게 갖고 가는 일들 하나하나가 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또 다음 세대와 어린 세대를 돌봐주는 일, 격려하고 고무하는 일, 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길, 내가 가고 있는 나라, 천국, 그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들려줄 수 있는 일들,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 그들의 편지로서 메신저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들, 이것이 전부 다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일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인 줄 알고 앞으로의 세대와 우리가 만나는 미래적 세대에 이 소중한 기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위대하심을 알리고 또 알리는 소중한 소명의 사역에 인생의 마지막 부르심의 날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우리가 신화적인, 신비적인, 세속적인 신개념이 아닌 성경에 나타난 참되신 하나님 개념, 예수님의 절대성과 전능성을 이해하고 인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가치 있게 쓰임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과 사랑받는 일에 남은 생애가 소중하게 쓰임받는 보람된 생애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